이제 이미 당뇨병이 걸렸을지라도 거기 뭔가 쓰레기, 염증, 찌꺼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말만 다를 뿐이지 당뇨병이 온다. 그런데 현대 의학이 노벨상까지 주어가면서 그거 얼마든지 치료 가능해. 오토파지 하면 돼. 백퇴되는 기술적으로 잘 준비된 것을 먹기 때문에 어디 이번에 하신 분들 배가 너무너무 고프지는 않지요? 어디 할만하지요? 배가 부르다고 제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약간 허전해요. 130일까지 그거 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한두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고픈지 저도 잘 알아요. 평생 처음으로 오토파지를 했다? 그때는 평생 묵은 거 대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땐 좀 힘들어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저는 하루 몇 시간씩 강의 다 하면서 합니다. 하나도 배가 안 고파요.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드냐? 한 끼 굶었을 때 먹고 싶은 정도. 130일을 해도 딱 그만큼만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걸어보면 다 걸어져요. 최소한의 영양소를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미 몸속에 있는 염증, 독소, 쓰레기를 싹 중간중간 한번 청소를 해주시고, 청소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지요. 중간중간 대청소도 하고 저녁 한 끼만 짧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나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독소 염증이 쌓인 이유는 뭔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쌓인 거거든요. 특별히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청소했으니까 다시는 어지럽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좋은 걸로 먹어서 채우고 운동으로 에너지 채우고, 이제 생활요법이 중요합니다. 의학 저널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이 논문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여기에 2002년 2월 달에 특별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의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거의 확실히 당뇨병 환자가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당뇨병 환자로 진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확인을 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대조군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병원 방법으로는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지만 예방도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당뇨병 전 단계 사람들한테도 그 메트포르민 약을 줍니다. 그래서 병원 방법으로 메트포르민 약을 먹은 그룹, 그리고 당뇨병은 대표적인 생활 습관이니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팀을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인지를 발표한 거예요. 이 논문을 제가 그래프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3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누적 당뇨병, 이제 전 단계가 당뇨병이 이제 된 거예요. 그게 몇 프로였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28.9%가 결국은 당뇨병으로 발전을 했어요. 병원에서 주는 메트포르민 약을 먹은 그룹은 21.7%, 한 7% 정도 덜 걸리니까 이게 FDA에서 약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약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개선한 그룹은 14.4%.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들이 보는 최고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라이프스타일 체인지하는 거라고 지금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한 것은 바로 최고의 당뇨병 예방 및 치료법 백투에덴 8가지 생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한 것입니다.
LA 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주석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30년 동안 당뇨, 고혈압, 합병증이 벌써 와서 안개 낀 것처럼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심해서 100m만 걸으면 더 이상 못 걸어요. 허리를 두들기다가 또 몇 발자국 걷고 그래요. 뭐 미국에서 좋다고 하는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당뇨병은 불치병이라 그저 약을 먹으라고 하는 대로 다 먹었는데도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신문에 백투에덴 힐링 캠프 광고를 보고서 여보 여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때는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 유명한 병원을 가도 치료가 안 된다는데 호텔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안 간다. 그런데 사모님이 강제로 끌고 왔어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은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착 보면 압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이런 분들은. 그리고 그냥 팔짱 딱 끼고 너 한번 읊어봐라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오토파지를 했더니 딱 하루 만에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을 맞았더니 이제 저혈당까지 와. 그걸 끊고서 했더니 정상이 돼요. 안개 낀 것처럼 뿌연한 것이 일주일 지나니까 싹 걷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0m를 걷지도 못했던 분이 만보를 한 번에 돌아요. 3개월 뒤에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 다시 오셨는데 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온 겁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뒤로 집에 가서도 배운 대로 실천을 했더니 다 끊고 혈당, 혈압이 다 정상인 거예요. 얼마나 기뻐해요. 그래서 동네 파크를 이제 운동해야 되니까 걷는데 지팡이 잡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백투에덴을 좀 한번 해보라고. 백투에덴이 뭐냐? 고기 먹지 않고 채식하는 거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염소 새끼도 아니고 그 풀만 먹고 살겠느냐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동차 뒤에다가 요걸 항상 가지고 다닌대요. 하루에 먹던 약보따리입니다. 이거 다 먹어도 결국 합병증까지 온 거예요. 그래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다 먹어도 결국 합병증이 오더라.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먹고 다 정상이다. 그래서 그 좋아진 모습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약보따리를 보여줬어요. 여기 나무처럼 당뇨병이 걸리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당뇨병이 걸려도 예전에는 막 식사 봉사도 신이 나고 방문 가는 것도 신이 나고 내일 사과 따러 가 그것도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근데 영적인 당뇨병 걸리면 다 귀찮아요. 다 싫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육의 당뇨병 치료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영적인 당뇨병 환자는 3가지 증상이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고 가련한 증상이 있습니다. 부자지만 혈관에는 부자지만 세포 속에는 포도당이 가난한 거예요. 가련해. 힘이 하나도 없어요. 2번째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뇨가 오래되면 나타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시력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눈까지 멀어버려요. 3번째는 수족 괴사 합병증이 무서워요. 피부가 다 벗겨지고 헐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손가락 자르고 손목 자르는 사람을 봤어요. 마지막에는 잘라야 됩니다. 이 3가지 증상을 2000년 전에 지금 당뇨병 환자 증상하고 똑같이 진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증상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처방전을 3개를 줍니다. 3대 증상을 얘기하시고 그러니 그걸 치료하려면은
이렇게 해라. 3대 처방전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가난한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가난하고 가련하다.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넌 가난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증상을 치료하려면은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가난한 사람한테 금처럼 좋은 이 처방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벌거벗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복음입니까? 좋은 옷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벌거벗은 증상을 얘기하시고, 이제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좀 보이지 않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처방전으로 주십니다. 세 번째는 눈이 멀어 버린 합병증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눈 보이게 해주는 안약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포기하라. 아주 명쾌합니다, 처방전이. 자,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영적인 것을 육적인 거로 해석을 해서 임상 현장에서 사용을 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크게는 현대 당뇨병 치료법은 식이 처방, 운동 처방, 심리 처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식이 처방을 봅니다. 자,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은 뭘까? 모든 금속 중에서 금은 무슨 특성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결혼할 때 금반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금은 변함이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변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세상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금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흘러다니는 다른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금처럼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 처방은, 어떤 때는 가서 부흥회 한번 참석하면 천당 혼자 다 갔어. 너무 붕붕 또 고혈당입니다. 집에 와서 방문 여는 순간 저혈당이야. 고혈당, 저혈당, 이게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 말고 그냥 언제나 듬직한 영적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말 잘 나갈 때도 너무 붕붕 뜨면서 교만하지 않고 영적인 고혈당 되지 않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면서 그때도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너무너무 힘들 때도 좌절과 낭망의 계곡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딱 힘을 얻어서 환난과 곤란의 기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무덤덤하게 또 그 계곡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주셨으면 다 필요해서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통째로 골고루 먹어야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달콤한 것만 뽑아 먹어요. 계명과 율법은 거칠거칠하다고 다 빼버려.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일정한 영적인 혈당이 흐르기를 원하시면은 십자가의 복음도 먹지만 너 이렇게 살아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칠거칠해 보이는 율법과 계명까지도 함께 통째로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련이 오든 환난이 오든 금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금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으셔서 변함이 없는 말씀을 먹으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는지도 나오는데, 난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어떻게 염소도 아니고 그 풀만 뜯어 먹고 살아? 분명히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의 식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다 알아서 최고의 음식을 주셨을 것 아닌가? 믿고 믿음으로 그대로 그것도 먹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육적인 혈당이 일정하게 조절이 되고, 몸이 건강하면은 조금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거칠거칠한 율법도 먹고 참으로 달콤한 복음도 골고루 먹어야만 이 혈당이 유지되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쌀을 주셨으면 다 필요해서 주셨을 거니까 속에 있는 복음처럼 달콤한 흰 쌀만 먹지 마시고 그 겉에 있는 거칠거칠한 이 섬유질도 좀 율법처럼 거칠어도 그것도 같이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유질이 포도당을 쫙 끌고서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끌고 가다가 또 조금 일정하게 혈당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통곡류를 먹자는 것입니다. 통곡류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금세 조절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그 통곡류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있고, 그 섬유질을 먹으면은 섬유질 자체가 포도당을 끌고 소장을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혈관으로 포도당이 흡수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아비티스 케어라고 하는 논문 2020년 8월 달에 여기 발표된 것을 보니까 흰쌀만 달콤한 것만 뽑아서 먹는 사람들은 공복혈당을 100%라고 볼 때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먹자, 껍질까지 섬유질까지 같이 먹는 사람들은 91%로 혈당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식후 혈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다 먹자.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먹지 말고 통째로 다 먹자. 두 번째는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사를 하면은 과일, 채소까지 먹게 되고 거기에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 항산화제가 이형 당뇨병, 인슐린 초인종에 찌들어 있는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서 계속 초인종이 예민하게 만들어주면서 혈당을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제가 풍부한 에덴의 음식을 먹자. 여기 BMC 메디슨 2020년 12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특별히 당뇨병 환자들 과일 마음대로 못 먹죠. 잘못된 처방입니다. 과일 먹어야 돼요. 뭐 반조각 이상은 아니 하나 먹어도 돼요. 여기 보세요. 연구 결과가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배가 따로 있고 과일 먹는 배가 따로 있어요. 밥을 여기까지 차오르도록 잔뜩 먹고서 그 다음에 과일을 또 몇 개 먹으면 과일 먹은 것만큼 혈당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일을 식사로 먹어야 됩니다. 후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밥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과일을 먹으면 절대로 혈당이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과일 속에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그 이형 당뇨병의 인슐린 초인종을 청소해 주면서 치료제가 됩니다. 자, 여기 과일을 적게 먹는 그룹은 이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100%라고 할 때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섬유질이 있어서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을 숫자가 늘어나게 하고, 유익균이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서 이 인슐린 공장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덜 걸립니다. 83%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유러피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 이 저널 2017년 5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당뇨병 환자들 막 과일 먹고 싶은데 못 먹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보니까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이 덜 걸립니다. 또 과일도 똑같아요. 많이 먹는 사람들일수록 분명히 평균보다 당뇨병이 덜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광주리씩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히 남들 먹을 만큼 먹되 밥을 좀 줄이면은 당뇨를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밥은 반절로 팍 줄이면 좋아요. 당뇨 환자들은 대신에 밥을 줄인 것만큼 콩단백질을 더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을 먹으면 소화 흡수되어 포도당이 혈관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콩을 먹으면 소화 흡수되면 포도당이 아니고 아미노산이 올라가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똑같이 1g당 4kcal 만들어냅니다. 칼로리는 똑같은데 콩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칼로리는 똑같아. 이건 굉장한 팁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콩으로 먹어야지 고기 단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 콩을 먹으면 거기 이스플라본과 같은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인슐린 초인종을 계속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서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만, 고기를 먹으면 포화지방이 많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집니다. 과일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고 저항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고기가 아니고 콩단백으로 더 먹자. 여기 조금 전에 본 다이아비티스 케어 2022년 8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을 당뇨병 걸린 것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당뇨병이 31%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이 당뇨병 100% 걸렸다고 하면은 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82%로 당뇨에 덜 걸린다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 고기 먹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전체 칼로리 섭취의 5% 정도만 고기 덜 먹고 콩을 더 늘리기만 해줘도 당뇨병이 21%가 감소가 됩니다. 단백질을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콩 종류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에 더 덜 걸리는 것으로 나와요. 계란도 좋은 단백질로 알고 있지만 계란은 동물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먹으면 먹을수록 이형 당뇨병이 더 많이 걸립니다. 유기농이든 뭐든 똑같아요. 단백질은 단백질입니다. 자꾸 계란은 먹어도 돼요. 유기농인데 먹어도 괜찮아요. 유기농이면 조금 더 괜찮겠지만 분명히 당뇨병은 더 증가됩니다. 붉은 육고기는 엄청나게 먹을수록 증가가 돼요. 가공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햄 뭐 이런 것들. 자, 이 영육의 식이처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자. 달콤한 복음만 먹지 말고 율법과 계명도 함께 통합적으로 먹자. 육적인 당뇨병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통째로 다 먹자. 달콤한 것도 먹고 섬유질도 먹고, 그럴 때에 그 섬유질 자체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초인종을 청소해주면서 당뇨병을 회복시켜준다. 김창수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82세인데 당뇨가 42년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벌써
9개 분야의 전문 의의를 찾아다니면서 합병증을 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82세 먹은 분이 벌써 지팡이도 잡고 있고 옆에서 누가 또 부축을 해줘야 되는 정도 그런 심한 상태입니다. 첫날 강의를 듣더니 저도 디톡스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약을 하루에 17개씩 먹는데 이걸 끊고 해야 돼요? 먹으면서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악수를 딱 해보니까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믿음이 생겼는지 한 달 더 가까이 저한테 오더니 끊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세게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못마땅한가 봐요. 그냥 끊고 하랍니다. 제가 또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그날 저녁에 약사인 딸하고 한판 붙은 거야 아마. 아버지 이걸 먹어도 딸이 약사니까 미국 약도 안 쓰고 독일 약을 또 비싼 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먹어도 오늘 숨을 쉴지 안 쉴지 전 불안해 죽겠는데 이걸 끊고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걸 다 끊고서 일주일 뒤에 혈당이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투에덴 힐링센터 오픈할 때 그 딸이 이제는 아빠 엄마 내가 다 돈 대줄 테니까 두 분 가서 한 달 있다 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한테 다 기록해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 그 딸이 백투에덴 전도사가 됐다고 그래요. 한 달 와가지고 뭐 완전히 좋아져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 반쪽 복음을 믿었네요. 거칠거칠한 것까지 빠지지 않고 통째로 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 침례 좀 다시 주세요. 그 설악산에 침례를 다시 줬어요. 그리고 설악산 이쪽 저쪽 골짜기 막 다 달려다니면서 얼마나 몸이 완벽하게 좋아지는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지금이 12시 반인가요? 예, 이제 이걸 맞춰야 되겠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만 좀 달려가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먹었으면 써야 되겠죠. 운동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흰 옷은 무엇일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흰 옷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면은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옷 입은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좀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옷을 품성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은 손끝, 발끝, 겉으로 사랑이 풍겨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흰 옷은 사랑의 품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말씀은 1000번 읽었는데 손끝 발끝으로 행실로 사랑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의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의 말씀을 나눠주고 실천하면서 흰옷의 품성을 입은 사람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말씀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육적으로는 음식을 먹어야만 삽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먹은 목적이 에너지를 쓰면서 행동하기 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운동하면서 써야 되는데 먹기만 하지 운동을 안 하면은 이건 당뇨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보면은 당뇨병은 운동하지 않고서는 절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도 안 먹어도 당뇨 심하면은 혈당이 안 내려가요. 200에서. 나머지는 운동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 World Journal of Methodology 이 논문 2025년 12월 20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12월 달 안 왔는데 벌써 논문이 발표가 됐어.
아니에요. 이거 미리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나와요.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예요. 이 논문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파워워킹 아니면 아령도 들고 푸시업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운동할 때 근육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 전에 발견을 한 것인데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어요. 이 아이리신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하얀색 지방을 베이지색으로 바꿔준다. 거기까지 하버드대에서 밝혀냈습니다. 그것을 에너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많은 논문이 나오는데 제가 2025년 12월 달이라고 하면서 나온 이 논문을 보니까 비만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 그때 나오는, 운동할 때 나오는 아이리신 호르몬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더라. 그래서 당뇨 자체가 치료가 되게 해주는 것이 운동이다. 지금까지 운동하면 에너지, 칼로리 쓰니까 혈당 좀 떨어지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운동할 때 근육이 나오고 아이리신 호르몬이 나와서 당뇨 자체를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 자체를 치료해 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라마라고 하는 논문 2011년도에 발표된 것도 보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당화혈색소가 0.73 정도가 떨어집니다. 근력 운동을 해도 0.57 정도가 떨어져요. 자, 제가 말씀을 좀 줄이면서요, 결국은 먹은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지는 곳은 미토콘드리아인데 사람마다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다릅니다. 2배가 차이가 나요. 필요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는 2개가 하나로 합해져 버립니다. 필요하면 하나가 2개로 나눠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운동을 백투에덴에 와서 10,000보 내지 20,000보를 했다. 한 달만 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납니다. 포도당을 태우는 공장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을 운동을 해야 혈당이 정상이 되던 사람이 보일러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3시간만 해도 정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 했더니 2배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났는데 집에 가니까 또 비가 온다고 운동을 안 했네. 딱 일주일 쉬었더니 한 달 동안 올려놓은 것에 50%가 떨어져요. 한 달 쉬니까 도루묵이야. 근데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딱 한 주 쉬었더니 벌써 몸이 다르니까 운동해야 돼. 다시 하지 않습니까? 한 주 쉬어서 빠진 50% 미토콘드리아 다시 200%로 늘리기 위해서 4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3번째 거 말씀드립니다. 심리 처방. 심리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이 좀 보이게 해라. 도대체 이 안약은 뭘까?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보인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왜 안 보이는가?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눈곱이 끼면은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안약을 여기다 부어야 요 영적인 눈곱이 다 벗겨지고 예수가 보일까? 이것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를 보게 하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우리 영적인 눈에서 씻어주는 안약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 죄를 십자가 보혈 앞에 눈물로 다 쏟아내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그냥 올라갑니다. 응어리진 카테콜라민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씻어내면 당뇨가 놀랍게 치료가 되는데 그 응어리진 스트레스는
눈물로만 녹여서 버려질 수 있다라고 여기 2007년도 논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 스트레스가 있거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눈물로 쏟아내시고 스트레스 완전히 사라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서 언제나 당뇨병이 잘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LA에서 제가 TV 방송을 한 10년 동안 건강 강의를 할 때에 그 건강 강의 오시는 분들만 모아서 백투 에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헬렌 킴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첫날은 안 왔어요. 그 언니가 왔습니다. 4대째 천주교 집안인데 이 동생은 당뇨병이 심하게 있었고 그것으로 합병증으로 뇌졸중이 와서 팔다리 쓰는 게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고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4대째 천주교 교인인데도 주일날 성당을 안 갈 정도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여기 한번 가보자 하는데 싫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첫날 와서 언니가 강의를 듣고 내 동생이 들어야 돼. 둘째 날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강제로 끌려와서 어디 앉았을까요? 뒷자리에 앉았어. 그런데 딱 하루 지나니까 제일 앞자리로 오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당뇨병이 완전히 약 끊고 정상, 팔다리 뇌졸중까지 치료되고 우울증도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백투에 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이번 이 오토파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 기쁨 찾은 정도가 아니고 웃음 치료사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3대 처방전 잘 활용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도 저 하늘 구원의 천국 들어가기 전에라도 우리 몸이 천국을 경험하시고 질병 없이 살아가시다가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우리 모두 하늘에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